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 있는 믿음은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남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출산한 아이를 볼 때에 얼마나 기쁨이 크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지식도 안 자라고 육체도 안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출생을 하도록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출산했는데, 영적인 출산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오늘 말씀을 영접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간질하는 간질병 환자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질병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길 수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봤습니까? 저는 씨나 갈 때에 겨자씨를 봤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수알처럼 아주 작은 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수수알처럼 작은 알이지만 겨자씨가 작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작은 씨앗이지만 그 생명 있는 씨앗은 자라가지고 큰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날아가는 새들도 그 나무까지 앉아서 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 예수 영혼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생명 없는 죽은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있는 믿음이 되면 그 생명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 있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있는 믿음을 쓰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세상에 살 때에 다른 거 초점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 맞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날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날 베푸신 이 만찬석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인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과 죄 용서함을 인준하는 피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에서 있는 피였는데 그 피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였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들어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인준한 것만 아니라 언약을 갱신해 주었어요.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언준하는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앞으로는 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몸을 예수님의 몸으로 갱신해 주었습니다.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어라. 너희가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몸을 먹었지만 이제는 내 몸을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선한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 음료로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생명의 떡 대신 나를 기억하라. 영원한 신령한 음료를 주신 나를 기억하고 선한 목자당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있는 자들아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마로 들어야 됩니다. 내마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말씀.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마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마로 나에게 듣고 입술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아멘 하십시오. 입술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영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로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고 입술로 아멘, 마음으로 영으로 아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니까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난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으로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보고 그래야 난 믿을 수가 있어. 도마는 보는 것으로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으로 확인해봐야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도마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들어봅시다. 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야 너는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네가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는다는데 이 내 손을 한번 네가 못자국에 만져보고 넣어보고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야 앞으로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이면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이고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을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망이요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된 일을 주시더라도 그 복된 일에서 원망과 불평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되느냐? 삶의 태도가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불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하나님은 나를 이제까지 살아가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나타내실 분이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면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믿는 자의 특징은 믿음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겸손의 말도 좋지만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입이 열리는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은혜 주셔서 앞으로는 꼭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의 말을 한다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은혜 조금 받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마구간에 내어주신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 조금 은혜가 아니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만큼 많고 땅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자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평소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면 네 삶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살면 너희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로 항상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 속에 삽시다. 넘치는 축복에 삽시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은 어떠냐? 믿음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순종과 순종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순종을 택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택하면 나의 삶이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택하면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러 가는 거고, 내가 불순종을 택하면 마귀에게 다가서 내 인생의 저주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불순종에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영접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접 믿음의 순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요단강은요 보리 추수 때라서 물이 막 뚝까지 막 넘쳤어요. 가장 요단강이 창궐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를 메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하나님 나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물이 가장 지금 많고 창궐할 때인데, 이 보리 주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면 우리 물살에 빨려 죽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택했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요단강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축복을 향하여 가는 가나안 땅이 열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 축복을 받고 가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서 있어가지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오라.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2km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4km입니다. 뜨거운 날 힘든 걸음입니다. 여리고성 600m입니다. 심리하고 600m를 하루에 한 번씩 걸어 돌아오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역사로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순종과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훤해지고 하나님같이 됐다. 불순종이라는 무기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우리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제는 절망과 환난과 고통에서 끝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불순종을 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순종을 택하고 믿음의 순종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걸어가셔서 여러분과 저희가 천국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특징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특별 계신 이 성령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90세의 할머니 사라의 태임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산 같은 어려움을 평지가대로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맺힌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반 은총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자연 만물, 꽃과 나무와 산천 초목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우연히 생긴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지구는 정밀하게 설계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지구를 정밀하게 설계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지구보다 10% 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지구보다 10% 지구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 중력이 세서, 여러분 지금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늘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중력이 10%만 지구가 더 크면 중력이 세져가지고요, 수증기가 어떻게, 지상에 있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못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생태계가 다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지금 지상에 있는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이슬 내려가지고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다 지구는 생태가 죽어버려요. 반대로 지구가 지금보다 10% 적어지면 어떨까요? 10% 적다면 어떨까? 지금 지구보다 10% 적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중력이 약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할까?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수증기들이 다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중력이 약해가지고 비가 오질 않아요. 생태계가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10% 크지도 않고 10% 적게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구가 지금 자전하죠? 자전하는데 지금 지구가 지금 자전하보다 조금 빨리 자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더 빨리 자전한다면? 여러분, 지구는 땅덩어리만 자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에는 산소가 가득한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기가 함께 이렇게 자전하는데, 그런데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빨리 자전하면요, 이 산소 공기가 강력하게 막 돌기 때문에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지구에 못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금보다 자전을 조금만 더 느리게 한다면, 조금만 느리게 했다면, 설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구는요, 밤낮의 온도차가 너무나 커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달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배웠죠?
달나라는 낮에는 온도가 영상 120도예요. 영상 120도 달나라가. 그런데 밤에는 몇 도까지 내려가죠? 영하 80도까지. 그러니까 기온차가 몇이야? 200도야. 만약에 우리 지구를 하나님께서 자전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느리게 자전하게 한다면 우리 이 밤낮의 기온차가 달나라처럼 커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별을 21세기에 보니 20세기 지나 보니까 지구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은하 속에 지구에 막 이 하늘에 별들이 많은데 이 많은 바다의 모래수 같은 이 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면, 설계하지 않았다면 온 우주 만물의 그 많은 별들이 다 충돌하고 지구도 충돌하여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시간을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몇 도라고 배웠습니까? 과학 시간에 태양이 섭씨 6,000도라는, 태양의 온도가 섭씨 60도인데 태양의 거리와 우리 지구의 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설계했는지 놀랍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6,000도 되는 태양과 우리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다 타버려요. 그러면 지금의 태양과 우리 지구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떨까요?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곳은 우연히 생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땅덩어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는요, 설계하신 분이 있어요. 정밀하게 설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 3장 4절입니다. 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모든 집은 설계하신 자가 있다. 모든 집은 지은 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우주 만물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지은 시간이 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이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다가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있구나. 근데 그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그분이 창조했구나. 그래가지고 과학자 중에 유실론전 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과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연구하다가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정밀하게 설계하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님을 알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과학자들이 유실론 과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과학을 연구하지 않았으면서도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죽어만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고 구원에서 떨어질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주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힘있게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홀로 산다면 환경과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 찬양할 때는 박수 치고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찬양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감사 찬양할 때는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나 오늘 동대문에 가야 되는데 동대문에 가면 내가 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동대문에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동대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날 그 시간에 여러분 어디로 갈래요? 어디로 갈래요? 남대문에 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동대문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했어요. 가나안의 여정은 영적인 싸움이었는데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죽여가고 옆에는 산악지이 되니까 동서남북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느냐,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야,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있지 말아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믿음의 행동을 하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 그리미 아니면 내가 은혜 역사를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홍해에 길을 내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2년 하여했다면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냄새를 나고 부정한 병이라고 정죄도 받고 성전에 가지도 못하는 부정한 여장이 12년 동안 하여를 계속 하는데 온몸이 만시장이 돼. 그런데 그 여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된다. 그런데 여러분 혈류병자는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된다 라고 생각만 했다면 그 여인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치료된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뒤에 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 내밉니다. 내 손을 잡아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믿음의 능력이 나갔다, 내 은혜의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혈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중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병자가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동답 초등학교에 오후마다가 운동을 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성인병 올까봐 매일 가서 운동해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화를 보니까 중풍병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서 복음 전하면서 왜 중풍병 소리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집에 방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다리가 힘이 쫙 없더니 푹 앉게 되더니 그때부터 자기는 모르겠대.
그리고 다음에 중풍인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몇 개월 있었다는. 근데 술 많이 드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 술로 사라져. 근데요 목사님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중병으로 대학병원 가니까요 청년들도요 어린아이들도요 중병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한 명의 중병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면 중병이 해결된다는 것을 들었고 했다며 중병이 못 받았지만 네 사람이 함께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의 행동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문까지 그냥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구멍을 내가지고 뜯었어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자녀로 출생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출생이에요. 출생. 구원받은 것이 다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출생했으면 영적인 거듭나고 영적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했다면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 이제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100년, 70년 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영접했고 생명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다면 생명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이 되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말